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양이 없으시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또 겸손해지는데, 잘난 체 하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말합니다. 교조적인 수많은 종교 제도가 이의 산물이며 또 이에 편성한 배타적 종교 집단의 외침이 그러합니다. 화려한 포장지가 보이지 않는 내용물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종교적 우월감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교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믿음, 구원, 성령, 지옥 등 주로 현실 밖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현란한 신학 지식을 이용하여 하나님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규정하는 사람들끼리 대립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제1강령을 위반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기독교 주류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으므로 배타적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굴레에도 갇힐 수 없습니다. 교회에도 기독교에도 성서에도 갇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뗏목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다다랐다면 그 뗏목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장 무서운 것은 우상이 하나님의 모습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광고 제작에도 보면 상대를 기만하는 최고의 기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 진실. 기만의 최고 기술은 기만과 진실이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는 물론 자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좀처럼 기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재일 수 있는 세밀한 하나님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있어야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과 가장 저렴한 가격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남보다 더 잘 되려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구하고자 할 때 기만의 기술이 동원됩니다. 자본주의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우리 사회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잘나 보이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이 기만의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 최고의 경지가 바로 진실과 구별이 안 되는 가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도깨비는 오히려 귀엽습니다. 교활한 자가 성공하고 성공한 자는 우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취하되 재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본질보다는 이미지로 소통되는 이 단문의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옳은 일처럼 보이는 것과 옳은 일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좋은 포장지가 고급 제품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값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습니다. 아름답다, 새롭다, 자유롭다,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고 카피가 돼서
우리 사회에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이사야서에서는 우상을 빚어 만드는 자들은 하나같이 바람잡이 아무 덕을 끼칠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바보들이다. 그렇게 눈이 멀어 뭣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창피나 당하리라. 눈이 멀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상을 걷어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전의 장식 같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만물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주일날 자동차로 공기 더럽히며 교회 간다고 분주하지 그 지으신 만물들은 그냥 먹고 자고 교미를 합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섭리대로 질서대로 지원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벌은 고민 없이 정교한 육각형 집을 짓습니다. 뭐 지렁이가 크다고 해서 뭐 독을 구해 뱀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뱀은 독을 만들고 또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뱀이 악해서 독이 있고 표범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염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예수가 죽던 날 그 언덕에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풀들은 그냥 자라고 벌레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꾼 예수도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기독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관련된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 30년 전쯤에 그 돌아가신 최규성 선생님이 그 교회 주보 그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골고다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뭐 사람을 매달 이 형틀은 커야 하니까 그 십자가는 척박한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받아서 잘 자란 나무를 선택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사용 도구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만들었을까요?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아라, 저 언덕 위 한 송이 들꽃 옆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죽는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 세상의 만물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때 요게 어디가 요거 여기 들꽃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이 성서 세상 만물 생각하면서 요거 예수 죽을 때 얘는 꽃은 뭐 예수 죽는지 안 죽는지 아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신 만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들은 정교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서로 얽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삶의 지침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삶의 선생님이지 종교의 선생님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이 텍스트다, 뭐 성서 컨텍스트, 이 삶이 텍스트라는 서남동 선생님의 말씀이 오래전부터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송구스럽지만 제 삶의 이야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80년대 19세기 이 사회주의자인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리스는 당시 이 미술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렵고 또 소수 부유한 자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건 뭐 요즘도 그렇죠. 다수를 위하지 않는 것을 어찌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우리 뭐 미술 작품들 그렇죠. 그래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예술 작품 대신 벽지 커튼 같은 생활용품을 예술품처럼 만들어서 우리 삶이 예술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의 이 민주화 운동이자 현대 디자인의 어떤 정신적 토대가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모리스를 통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특정 신도를 위한 기독교가 어찌 세상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는 평신도로, 평신도는 목회자로, 그래서 종교의 어떤 수평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생활이 예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 속에 있어야겠다. 종교도 없는 지렁이의 삶 자체가 땅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나도 지체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윌리엄 모리스를 계기로 모든 피조물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세상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상교회의 교인으로 1987년 강남 YMCA 세길교회에 왔습니다. 88년 결혼해서는 집사람과 둘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89년 아이가 태어나서는 셋이 문정동 세길교회를 다녔고, 그 뒤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는 넷이서 세길교회가 현대교회하고 합친 압구정동 현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우리 아이의 어린이부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경일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큰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쯤 어느 날 교회 가려고 나서는데 얘가 갑자기 아빠, 교회에만 하나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니까 그럼 꼭 교회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몰라서 늘 자신에게 물어오던 이 질문이었기 때문에 빨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답을 하자마자 그럼 저 오늘 교회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도 등달아 기다렸다는 듯이 저도 오빠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순간 참 당황스러웠고 또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사랑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날부터 우리 아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에 고등학교 다닐 때쯤 너는 종교란에 뭐 쓰냐 하니까 어떨 때는 기독교라고 쓰고 어떨 때는 무교라고 쓴다고 했는데 근래에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됐나? 10년쯤 전에 어느 날 제 집사람도 오늘은 당신 혼자 가봐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니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세길교회가 싫다거나 기독교가 싫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여기 6구역 우리 뭐 아시겠지만 그 동네 구역협회는 또 뭐 동네 마실 가듯이 가서 동네 분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좀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도 이렇게 교회 갈 때 한 번씩 제가 가끔 뭐 심심한데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 뭐 다음에 뭐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7년 혼자 이 교회 갔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혼자서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이 가자고 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내는 문제에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 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1번 추응식, 2번 백주희, 3번 추현도, 4번 추현도 하고 물으면은 아이들은 한결같이 2번 백주희 엄마 뭐 이렇게 답했습니다. 2등은 오빠, 3등은 동생, 4등은 추응식 저였습니다. 이러니 무슨 권위로 교회 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질문을 저는 교회 다니는 제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누가 더 착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 교회 다닌다고 꼭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씀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마음 씀씀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혹은 마음을 좀 좋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모든 행동의 뭐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건 누가복음에서도 이건 뭐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는 거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도 평시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레위인이나 뭐 제사장처럼 살아왔지만 혹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음을 잘 쓸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제 힘으로는 뭐 잘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 좀 마음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이 오산학교 이 교회에 오면은 늘 운동장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시간 운동장에 있고 나는 왜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가? 저 사람들은 눈을 뜨고 공을 쫓아다니는데 나는 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는가? 그래서 이 마음을 모으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 이 안식일 그 시간의 궁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도 이 신령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 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빛도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원초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짐을 느끼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서 이 성령도 좋아서 저는 여기서 뭐 대체로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 성가대 찬양이 마치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나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우리 한번 좀 제대로 살아봅시다.
성령의 힘을 입어 이 세상의 부조리를 좀 이겨냅시다 하고 이 격려해 주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저는 세길교회에만 이 30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좀 잘 앉아 있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쩌면 공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시간이었습니다.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의 궁전을 나오면 이 또 마음씨 좋은 분들을 만나 그들에게 마음 씀씀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저에게 마음 씀씀이를 가르쳐 주신 자매 형제 이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말없이 교회 일 하시던 마음씨 좋은 난곡사 하시던 이남현 아저씨, 그리고 겉은 정말 도시 멋쟁이처럼 보이셨지만 속은 소탈하시고 따뜻하시고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을 좋아해 주셨던 이남수 아저씨,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연세 드셔도 이 심도 학사 또 신학 토론 이런 등에서 소년처럼 이 탐구심을 가지고 이 신앙 생활을 하셨던 맑은 마음의 유홍열 아저씨, 그리고 성가대 주보 제작 등 교회의 여러 일을 하셨지만 늘 여기서 보면 나는 하는 것 없어 하고 늘 겸손하셨던 최규삼 아저씨, 이 돌아가신 네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당 오래 다니고도 예배당 다니지도 않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착한 순서 또 꼴찌하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꼴찌 안 하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잘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